그 크신 사랑 참 다 알 수 없죠. 그 은혜로 살죠. 오늘도 은혜로 사는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어요.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추수감사라고 표현하는데 추수가 중심입니까? 감사가 중심입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행사를 가질 때 그 행사 내용은 추수보다 감사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들 많이 이렇게 장식해 놓고 또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그렇게 힘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적인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 어긋난 것인지 그걸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추수는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것도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질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대하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물질적 의미로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먼저 본문의 물질적 의미를 보면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농사 짓는 일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필요하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있죠. 못 들어가면 이 말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걱정은 농사 짓는 게 걱정이 아니고 뭐가 걱정이겠어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지금 걱정이잖아요. 농사는 그 다음 일이고. 그러면 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보는 관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습니까? 농사 짓는 일에 직면하게 되겠죠. 이 농사 지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는 농사 지으면 될지 안 될지를 말씀하세요? 잘 될 거를 말씀하세요? 잘 될 거, 그것도 풍성하게. 그러니까 농사 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깨달아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뭐가 생길까요? 반대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농사의 경험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그저 종살이 했을 뿐 아닙니까? 벽돌 만들고 뭐 이제 시키는 일이나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수확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장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손만 대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거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길이 되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도 따르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게 근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결과는 없지만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잘 된 거 보고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신약에서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기도하여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 여기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면에서의 의미고 이 말씀의 이제 영적 의미를 우리가 또 찾아가야 되죠. 좀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가나안으로 하셨는데 가나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더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에 대한 이런 그 표면적인 거, 표면적인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인 것만 알고 거기서 멈추면 그게 수박 겉핥기라는 거예요. 수박은 어디를 먹어야 됩니까? 속을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겉에만 핥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수박에 깨뜨려서 속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의미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여기 추수되는 알곡 열매는 신약의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농사 지어 가지고 호박 큰 거, 뭐 그냥 칠면조 그 탐실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겠어요? 그것으로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보통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무수히 많죠. 근데 여기 이제 9가지만 열거되어서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우리가 아는데, 하여튼 이 성령의 열매를 의미한다. 자, 이런 열매는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행위는 무엇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근데 생명에는 몇 종류 있습니까? 2종류가 있죠. 옛 생명과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열매, 이 행위는 어떤 생명의 표현입니까? 새 생명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란 새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옛 생명, 타고난 생명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것, 옛 생명으로 산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새 생명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서 이룬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죠. 그것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곧 새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뭘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기고 명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모든 것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새 생명의 삶.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한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의미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군데만 예를 들면 구약에서 포도원의 비유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랬죠. 거기서 포도원을 마련하시고 뭘 기대하셨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얻어진 것은 뭐였어요? 들포도 열매였다. 좋은 포도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의로운 삶을, 공의로운 삶을 이루고 정의를 행하고 하는 건데 들포도 같은 삶은 뭐였어요? 부르짖음과 포악뿐이다. 예? 정의와 공의, 사랑 이런 건 보이지 않고 그냥 서로 해치고 서로 다투고 하니까 무슨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부르짖음만 들리는 거예요. 포악한 일만 행해지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좋은 열매, 너희들의 착한 행실, 예? 가지인 너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거기서 잘려져 가지고 불에 던지어져 살라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여튼 성경 곳곳에 감람나무의 비유도 그렇고 자,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는데 이 열매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불신자에게서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죠. 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거듭난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듭남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아직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을지 말지를 걱정하고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농사 지으면 풍성한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할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구나,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또 이렇게 성공하겠구나, 이걸 깨닫고 믿음이 되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 이것은 나를 거듭난 자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이미 거듭났어요. 이미 거듭났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로마서 8장 30절과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하신 자녀들이죠. 백성들. 그들을 어디까지 이미 이루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 데까지 이미 이루신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아니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그 약속, 축복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실제가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생명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 생명의 표현이죠. 자, 또 한 군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시간적인 차이가 2000년의 간격이 있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활하게 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안에서 이미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에 실제되게 한 것.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미 거듭난 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자신이 거듭났음을 모르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은 자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임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믿으시죠? 그것을 믿으신다면 믿으시는 분은 거듭난 분이신 거예요. 내가 거듭남을 느낄 수는 없어요. 느낄 수는 없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와 함께 부활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출생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기대하신다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신다면 반드시 나를 거듭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걸 지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신이 거듭났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열매를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씨를 심어야죠.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 기대할 수 없잖아요. 자, 여기서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씨,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보이지 아니한 영적 의미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아직 농사질 상황에 직면하지도 않았는데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심으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의 본문은 물질적인 보이는 것에 관한 표현이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보이지 아니한 영적 의미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체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온유한 척은 해봤지만 진짜 온유한 삶은 살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예? 자, 그런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간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눠요. 먼저 내가 거듭난 자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 단계는 씨를 심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씨를 심는다니까 어떻게 심는 거지? 이럴 수도 있어야지. 그리고 씨를 심으면 정말 그런 열매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인간의 생각이고 그걸 다 물리치고 여기 말씀에 씨를 심으면 열매를 얻게 하신다. 그것도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씨를 심는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지만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 삶에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풍성히 얻으리라고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럼 씨는 말씀인 걸 알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심느냐, 이걸 알면 되겠죠. 그렇죠? 씨를 심는 방법은 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거.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랬죠.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성질날 때 주님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씨를 심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씨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그 씨를 심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셨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열매는 온유라는 열매는 일주일 뒤에 거두는 겁니까? 그 순간에 필요한 열매예요. 성질나는 그 순간에. 예? 그러니까 열매가 금방 얻어지는 게 있고 또 기다려야 얻어지는 게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모든 열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씨를 심는 게 있어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말씀을 심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담겨 있는 것은 씨만 심으면 반드시 열매는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셨기 때문에 감사는 이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감사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추수감사의 중점은 감사입니까? 추수입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감사해요? 추수감사의 중점은 지금 뭐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눈 겁니까? 추수에 관한 거. 열매에 관한 거. 성령의 열매에 관한 거.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실 때, 그 명절입니다. 그걸 명하실 때 하나님의 관점은 추수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이 추수의 성령의 열매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게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감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가짜 감사가 있고 진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 가짜 감사는 놀부처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채워주시겠지. 이게 가짜 감사고, 진짜 감사는 흥부처럼 그저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양하고 공개하고 뭐 헌신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건 탐심의 위장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욕심은 감사에 있어요? 지금 탐심에 있어요? 탐심에 있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한 표현이 아니라 탐심에 있는 거예요. 탐심의 위장.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탐심이 없는 거죠. 탐심을 죽여야 되는 거죠. 예? 내 속에 탐심을 죽여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죠. 이 진정한 감사야말로 이것도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가짜 감사는 옛 생명의 열매죠. 감사한 척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추수감사의 중점은 감사예요, 추수예요? 추수에 있습니다. 추수. 하나님의 관심은 추수에 있어요. 알곡과 열매에 있습니다. 오직 자기 백성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는 데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감사헌금 받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가 없으면 감사 드릴 것도 없어요. 이것이 없는데도 감사를 드리는 것은 참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러한 감사 행위는 단지 종교적인 행습일 뿐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행습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에서 익혀진 습관이죠. 그러나
추수가 있는 사람은 또한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해요. 그게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복, 추수의 복,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게 하신 복, 예? 이런 복을 받은 분들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이런 복을 받은 분들은 그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탐심을 위장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제물이기도 합니다. 예? 가인과 아벨의 제물 가운데 아벨의 제물. 감사를 드리는 거 우리가 물질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뭐 천국에다 쌓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물질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생명과 같은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나 탐심은 어디에 쌓는 거예요? 우상에.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잖아요. 예? 이 탐심을 제압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참된 복이 무엇이며 참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드리는 감사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물질적, 영적 제단을 쌓도록 할 겁니다. 물질적 제단은 자연의 열매를 쌓고 감사헌금으로 표현되겠죠. 영적 제단은 성령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다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얻었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얻은 것이 없다면 드릴 것이 없겠죠. 앞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이라도 씨 심고 열매를 얻는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먼저 자신이 거듭난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신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건을 갖춘 분이라면 그분은 분명 거듭난 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듭난 자임을 확신할 때 씨를 심는 믿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릴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열매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렇게 열거했는데 이러한 삶을, 이러한 열매를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되겠어요? 예? 매주일 예배 때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모습은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모델.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도 그러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매일 매순간이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이 아니고 그것처럼 이러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전시하는, 그래서는 안 되고 매주일 예배 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겠다.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구하는 거죠. 씨를 심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습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얻어서 매주 이런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삶을 이뤘다면 성도님들의 삶은 천국의 삶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삶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절기에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실제되게 해서 우리 모두 천국의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